84번째 우리 교회론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2장 13절 그리고 5절 16절 계속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오늘 우리는 그 교회론에 있어서 크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속성. 교회는 어떠한 성질 그리고 어떠한 표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 가지 속성이 있고 또 세 가지의 외적인 특성,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뭐 교회가 무슨 뭐 속성이냐?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생각을 안 해봤죠. 그래서 신학 안에서 또 교리를 배우면서 신학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학이 때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신학은 뭐냐? 우리 신앙의 그 줄기를 잡을 수 있고 곁으로 곁가지를 뻗쳐가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나무로 곱게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바로 교리 또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교회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성, 일반성, 이거는 세상 어느 곳에나 보편성은 뭐요? 산지에 있다, 여기저기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통일성은 뭘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다. 교회 천주교가 뭐 여기저기 다 있죠. 동네마다 있기도 하고 나라마다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모든 교회는 하나의,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그 중심을 두고 세계로 뻗쳐 있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그 가지처럼 엮여 있다. 이것을 이렇게 통일성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의 통일성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그 교리, 카톨릭의 교리하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루이스 볼컵의 장로교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 교리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 칼빈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가 있죠. 또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감리교나 성결교, 순복음은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거룩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그러한 교회의 교리,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교훈,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권면과 징계, 권징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룩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완전한 성결로 이끄는 새 생활을 영위한 새로운 새 성도로서의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신앙인들, 신앙으로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의 그 새 삶의 삶의 모습,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또 원리면에서는 거룩한 교회의 어떤 회원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교회의 보편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특별히 교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데 이유는 뭡니까? 전 지구상에 퍼져 있다. 교회가 전 지구상,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나라에 퍼져 있다. 그래서 모든 종파들의 종수보다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신교,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무형적인 교회, 형체가 없다, 무형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야? 건물적인 교회를 가시적인, 눈에 들어온다, 눈에 보인다, 가시적인 교회다, 유형이다,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형의 교회는 뭡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있다 이거죠. 무형인 교회를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로 보는데, 이유는 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 전의 신자나 100년 후에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 앞의 신자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표징 또는 외적인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속성이 본래 무형교회에 속하는 데 반하여 교회의 표징은, 교회의 속성은 무형교회에 속해 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성도들의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그 속에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참된 전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말씀 전파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이 뭡니까 이걸 우리 뻘컵 목사님의 교리 책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전파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한다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두 줄로 쫙 그어놨죠. 절대적으로 말씀의 전파는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지 않다, 절대적이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히 순수해야만 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곧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의미고, 거기에 허리만큼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 사상, 또한 학식이나 견해, 신학의 어떠한 것들 등등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철칙을 고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자신은 그래요. 이게 절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뭡니까? 하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옆에서 서비스하는, 쉽게 말하면 식당에 가면 직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서번트 그렇게 이야기하고, 원어로는 슬레이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종이라는 의미에는 첫째는 자기의 의사, 견해, 사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자기 학식이 너무나도 성경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좀 곤란한데. 둘째로는 자기 생각을 버렸으면 주인인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뇌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굴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면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몇 달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대로 공부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비록 6천년 전에, 아니면 또 2천년 전에, 6천년에서 2천년 전 사이, 그러니까 구약의 뭡니까? 구약의 6천년, 그리고 아니죠. 구약의 4천년, 그리고 신약의 지금까지 2천년. 그래서 6천년 동안에 어떤 그 시대적인, 그리고 또 어떤 상황적인,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옛날 6천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이 동일하다, 또 통일성이 있다. 옛날 말씀하신 것이나 오늘 말씀하신 것이나 한 가지다, 통일적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뭐 구약 뭐 2000년 전에 이전에는 뭐 구약 시대니까 아주 캐캐묵은 고대 고리타분한 구시대적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된다. 셋째는 주님의 그 명령을 알았으면 그 말씀에 뭐야?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동의라는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수순하게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뒤로 바뀌었습니다. 순수하게 전달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에는 변개될 수도 없고 변개해서도 안 되는 철칙이다라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 전파가 기독교의 근본에 있어서 참돼야 하며 믿음과 행위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정확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례. 성례는 뭡니까?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 그 예절 예자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건데, 거룩한 예식,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식과 또한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게 교회의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말씀 전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례가 집행되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교와 같이 성례가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례는 뭡니까? 신적 제도에 따라서 합법적인 성직자들에 의해서 성도들과 그 자손들에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날 그 순복음 계통에서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합법적인 성직자들에 의해서 성례가 집행돼야 된다. 세례와 그다음에 성찬, 세례와 성찬이 그 목사들에 의해서 성직자들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데 순복음교에서는 아주 그 죽어가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갑자기 뭐 예고도 없이 지금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부르기가 너무나도 목사님 부르면은 지금 뭐 한 30분의 후에나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데 세례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세례를 하고 막 그러죠. 네. 우리 장로교에서의 교리에 의해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성직자, 합법적인 성직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어떤 기준이 없으면 완전히 뭐가 돼버려? 무질서가 돼버리죠. 너나 할 것 없이.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죠. 야곱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큰아들 장남 에서를 너무 사랑했죠. 왜 남자다 보니까 남자답게 그냥 아주 씩씩하기도 하고 저 사냥꾼으로서 아주 사냥을 해오면 충분히 양식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너무 그랬죠. 근데 둘째는 야곱이 이게 맞죠? 이렇게 헷갈리네. 저기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큰애가 이제 에서인데 아주 남자답게 아주 그냥 씩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도 잘하고 그래서 큰아들을 사랑했는데 둘째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금 내성적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엄마를 너무 따랐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운 그래서 집안일도 잘하는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모습 안에서 음, 나중에 이제 아빠 이삭은 모든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축복을 큰아들 이삭에게 주고 그 야곱에게 뭐야 자꾸 헷갈리네. 어, 에서에게 주고 싶었죠. 에서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 이삭의 아내,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기억하고 있었죠. 네 뱃속에는 두 나라가 있다. 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알려줬죠. 네 뱃속에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운다. 쌍둥이가 있는데 그 한 나라로 본 거예요. 두 나라가 서로 싸운다. 근데 나중에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떠나죠. 리브가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아들 야곱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빠 이삭은 더 남자답고 더 듬직하고 더 씩씩한 큰아들 에서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그 엄마의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엄마의 농간에 의해서 아빠의 모든 축복을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넘어가도록 엄마가 그 중간에서 나쁜 말로 하면 농간을 부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모든 축복을 동생인 야곱에게 아빠 이삭이 다 축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빠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축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어도 어떨까요? 그냥 또 똑같이 야곱 작은 아들 야곱에게 해줬던 축복의 기도를 나중에 온 에서에게도 그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도하는데 뭐 어때? 글쎄 그럴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내 입에서 한 번 뱉은 말로 그 모든 축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을 쉽게 말하면 100이면 100을 다 야곱에게 해줬으니까 다른 것은 너에게 줄 게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막 울면서 그래도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닌 축복을 하고 말죠. 아니, 축복 아닌 축복. 너는 뭐 길에서 뜨고 너는 뭐 유랑 방랑자가 될 것이고 땅의 소산을 먹는데 너는 슬픔과 고뇌가 있고 막 이런 이상한 그 축복이 아닌 축복을 하고 말죠. 삶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21년 후에 그게 이루어지죠.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나 이렇게 막 축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룰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이런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법적인 성직자들에 의해서 비록 인간의 어떤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목사 안 쓰고 뭐 강도사고 전도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 다시 말하면 성찬과 세례는 합법적인 성직자들에 의해서 성도나 그리고 자기 자손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당한 표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징입니다. 권징은 뭐예요? 권면과 징계입니다.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합니다. 지저분한 아주 그냥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또 이상한 어떤 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죠. 뭐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뭐 별의별 짓거리들을 다 합니다. 제가 이제 짓거리라는 말로 이렇게 비하를 했는데 좌우지간 엄청나게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또 뭐 교육을 위해서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뭐까지예요? 이거 뭡니까? 그 이게 뭐 요가 교회에서 무슨 뭐 요가도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순수성을 져야 교회가 어떠한 뜻인지를 모르면 교회에서 그냥 막 꽃꽂이도 가르치고 그냥 마을 그거 뭡니까? 반상회도 그냥 막 교회에서 하고 좀 곤란한 문제죠. 물론 이제 교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본당에서는 그런 일을 조금 우리가 뭐랄까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리 또 교회는 어떤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고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는데 권면과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세 문제만 봅시다. 세 문제가 아니라 아마 두 문제일 것 같은데 두 문제입니다. 나머지 네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의 성과들은 교회의 단일성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는 뭡니까? 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란 뜻입니다. 우리의 외양간. 양들의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는 외양간이라고 그러죠. 말들의 우리는 뭐라고 그래? 마구간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는 위가 아니라 그 우리입니다. 양들 집, 양의 집이죠. 그 양들의 집에 들지 아니야 다른 양, 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목자가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을 믿게 하소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도들에 의해서 또 사도에 의해서 또 제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영화도 본편이 있고 그 다음 편을 뭐라 그래요? 속편 그러는 거죠. 본편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을 뭐래요? 부속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제자에 의해서 또 제자가 나타나고 그 제자들이 또 다음 제자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제자를 계속해서 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복음 하나로 옛날 사람이건 오늘날 사람이건 앞으로 미래의 사람이건 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하나입니다. 주님도 하나이고요. 믿음도 하나이고요.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하나다. 이런 것들은 교회 단일성의 뭐랄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물질적인 가시적인 말이죠. 건물로 지어져 있는 교회가 다 하나의 통치 체제 아래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천주교의 통일성이 아니라 영적이고 진리적인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계 어느 장소에 있는 성도들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뭡니까 물질적인 건물적인 어떠한 통일성을 이야기했죠. 물질적이고 건물로 지어져 있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다 천주교의 하나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할 천주교의 통일성이라기보다는 건물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이고 진리적인 통일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 어느 장소에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말이죠. 어느 장소에 있는 성도들을 할지라도 그가 단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다. 즉 미국에 있는 성도가 마태 16장 16절로 18절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가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미국에 있는 그런 성도나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있는 신자가 마태 16장 16절 18절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똑같이 했다면 또한 한국의 신자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과 동일성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뭐 아프리카인이나 뭐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이 신앙 고백 안에 다 하나다. 통일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바로 세상 어디에 있든 장소를 불문하고 세상 그 어떠한 사람이든 또한 그 어떠한 인종을 떠나서 족속을 떠나서 무슨 방언을 말하든지 한국말하든지 미국말하든지 뭐 일본말하든지 그 방언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이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하나의 교회라는 통일성을 갖는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거룩성.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교회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이 조금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질문을 주고 다시 해석을 한 겁니다만은 본래 주어진 성경 구절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두 구절을 보면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했을까? 이거 조금 질문과 답이 조금 안 맞는 거, 피트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질문에 대해 제시된 구절들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듯 하지 않나. 그래서 성도 아니면 교회가 성도나 교회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곧 교회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길은 오직 회개이다. 거룩성을 이루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 구절이 조금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습니다. 이 회개는 또한 십년 가난이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말이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회개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한 회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믿지 못했던 옛날 그 이전의 시대 그때를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회개와 그 다음으로는 애통이라는 회개인데 이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으로 각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신들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고 이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곧 죄성을 회개하는 것인데 이 죄성을 회개하는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가난의 회개는 자기의 예수 혹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또 믿음을 얻는 이런 회개이지만 애통은 이러한 구원이나 믿음을 얻는 회개가 아니다. 애통의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0년 가난의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고 믿음을 얻기 위한 회개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였죠.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통은 십자가 앞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통은 자기 자신의 죄성을 회개하는 것이다. 이 회개로 인해서 비로소 성도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정결함은 죄와 결별하는 상황이고요. 혹은 죄의 영향을 전혀 받을 수도 받지도 않는 영적인 권능과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또한 그러한 죄와 악령들 또는 귀신들조차도 정복할 수도 있고 통치하여 내칠 수도 내쫓아보낼 수도 있다. 내칠 수도 있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애통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하는 그 회개 갖고는 이러한 권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혹은 성도들의 거룩성인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죄와는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얻어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말이 바뀌었죠.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거룩함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래? 거룩하신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은 뭐요? 죄와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함, 이러한 정결함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그 성도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오늘날 제시된 구절들 앞에서 제시된 이 두 구절들과 같이 말이죠. 구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더욱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하죠. 아니 교회 나간 것을 왜 죄라고 그래? 백 목사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그렇게 지금은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 내가 늘 그랬잖아요. 성경을 뭐 몇 권을 공부하니까 성경을 다 아는 것 같다. 나는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것을 지적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예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던 심령 가난의 이 회개로는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없어요.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서 구원된 성도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 자인한다라는 것 우리는 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아니면 정결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잘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종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론에 대한 또 한 부분을 상고하고 생각해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우리로 인해서 교회의 정확한 그 진리 그리고 그 의미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줄기를 잡는 흔히 시간으로 삼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또한 구원과 믿음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철칙의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